안녕하세요. 승리한 쌍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절기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항상 지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특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해석 전에 전제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적으로도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없어요. 왜? 예수님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 안식일법이나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율법에 대해서 이 구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과거의 거, 이제 의미가 없는 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란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분으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취지 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완전히 지키셨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안식일법,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와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구별해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근본 취지와 그 방법과 적용의 범위로 우리가 꼼꼼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시대에 의해서 변화되는 제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 그 제사 제도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신 영원한 제사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진 것이고,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 참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는 시대에 의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방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도 확인하면서 현대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명절, 절기, 규례, 법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명절 때 규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결 방식을 강구하고 있었냐면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데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가끔 이 떡새 표시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구별해서 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였고, 이 부분이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곳에서 계속 일어나므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역사 안에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이 자리에 모여놓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서 관원의 아들을 살려줄 때는 예수님께서 그 관원의 아들이 아픈 것 때문에 표적과 이적을 구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깨닫게 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혀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시냐면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9장 말씀과 연결되어서 보면 더 은혜로운데 우리가 9장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9장 말씀을 볼 때 이 5장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병자를 고치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도 안식일이었고 오늘 우리가 앞서 보게 될 것이면 이제 앞으로 보게 됐지만 이 누운 사람을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어요. 자, 안식일날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냐면 오래된 병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것을 낫게 해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그 날이었고 출애굽 민족들에게 만나와 메추가를 통해서 주일의 그 규례를 정확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표징이 되었고 그리고 이 날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만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우리 정결 예식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의 창조 모습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과 거룩함의 모습, 이 모든 것의 회복과 함께 영생이었어요. 자,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에부터의 회복, 죄로부터의 회복, 병으로부터의 회복,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지금 이 안식일날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셨던 그 9장 말씀의 선포,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을 이미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 안식일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더 확장된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규례로 자리 잡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계명에 나타나죠. 하나님 섬김의 대상, 순종의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관계의 회복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 안식을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 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날은 정말 구별되어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실천함으로 누구를 기다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오실 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완전한 회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없어졌냐면 지금 이 안식일에 무엇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는 것이 없어요. 첫 번째가 그거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 회복의 역사가 없어요.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 하는 것이 없어요. 메시아를 보려 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된 목적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 회복의 역사가 없어요. 회복은 여러분들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9장에서 동시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은 우리가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특히 명절은 이 안식일이 분명히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예배와 제사 제도는 분명히 구별해서 봐야 돼요. 이 안식일이 있는 그 날의 절기는 큰 안식일인 거예요.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리고 그날은 이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성인들은 자기의 정결의 의식에 의해서 꼭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날을 걸쳐서 여러 군데에서 온 사람들이 계속 365일 이곳에서 어떤 제사 제도 안에서 살게 되는, 제도 안에서 살게 되는, 질서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예배당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이곳이 계속 365일 속죄제와 속건제와 여러 가지 화제와 번제들로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종교와 삶이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사실은 유대 사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이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종교가 시작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고 안식일법을 회복시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세 가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 하는 거, 회복의 역사. 왜 회복의 역사를 강조하냐면 이들은 그렇게 예배에 열심이었어요. 예배에 열심이었어요. 제사에 열심이었고, 성전 찾는 것에 열심이었고, 절기를 지키는 것에 열심이었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열심이었어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이렇게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신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세운 어떤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 십계명의 본래 의미에서 우리가 나눴던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 많은 병자들, 3절에 나타났던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들은 물이 동하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에 진치고 있는데, 지금 이 38해 된 병자의 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곳에서 그곳에 들어갈 만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연결돼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일으킨 그 사건 안에서도 보게 되지만 이들은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배, 절기,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이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이 늦게 뿌린 자도 거둔 자도 같이 이 복을 누린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법의 근본 취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권속에 있는 모든 사람, 너희 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고아 과부 객들까지도 너희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던 절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버려져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이 안식일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이죠. 나 혼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누군가를 예배자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7절 말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없는 사회인지는 이 7절 병자의 대답에서 나타나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와 있고 저 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 딱 한 사람만 가능한데 나는 돕는 자가 없습니다. 나는 돕는 자가 없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도움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절기가 자기에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의 약함이 해결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건 뭐냐면 내 육체의 문제, 내 지금 현실의 문제, 내 현장의 문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만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모임이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모임을 지키고 있는 모임이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지 않죠. 이들은 내 육체의 연약함보다 무엇이 더 중요함을 알아요. 영적인 문제의 중요함을 알게 되겠죠.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문 밖에서 구걸하는 위치에 있을까요? 아니면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신명기에 나오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데 쓰는 그 근본 취지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근데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8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들고 걸어가라 하시오. 들고 걸어가라 할 때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 엄격하게 지켜졌던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십시오.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병이었던, 이 병자였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 양문 곁에 있던 이 모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지만 이곳에 있는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직 이 사람에게 관심 갖게 된 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들고 가던 자리예요. 무슨 물건이라는 것을 들게 되면 안식일의 규례에 의해서 이것은 일로 규정하고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이들이 그런 법을, 장로들 유전으로 이러한 법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원래 걷지 못한 사람인 건 관심 없었어요. 이 사람이 양문 곁에 베레스가 물가에 있던 못가에 있던 건 관심 없었어요. 근데 뭐가 걸렸어요? 10절 말씀은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이게 걸린 거예요. 이게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이 선언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저는 원래 38해 병자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를 낫게 한 그가 나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자, 나를 낫게 한 그가 라고 분명히 선언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 하지도 않고 회복을 보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하지도 않고 무엇만 봐요? 자리만 봐요. 12절 봅시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대요. 지금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은혜의 통로, 주신 은혜의 바른 사용, 절기의 본래 의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 이것에 관심,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보려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자리만 보여요. 자리만 보여요. 자리만 보여요.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공원에 가려고 들고 다니던 돗자리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 38년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자리만 보여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3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5장에서 이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서 피하셨고 9장에서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고도 피하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피하셨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이 많음으로 라고 피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연결되는 사건 중에 하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 삼으려 하는 자들은 피했어요.
원래 오신 메시아의 뜻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은 예수님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음으로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영적 시각이 없는 사람들, 바로 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오히려 어리석고 재앙 같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날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안식일의 규례가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모두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에게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혼란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나타납니다. 그 후에 이런 소강이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한 후에, 이것이 며칠 후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든 안식일의 규례가 끝난 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환자가, 이 병자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 즉 영적으로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이 죄의 문제, 더 큰 하나님의 징벌,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의 병의 문제를, 너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구약 사람들이 이제 9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긴 하지만 이 죄의 문제로 보고 있었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가지고 있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그 기준을 통해서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네가 누군지 알게 되면 얘기하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요. 자, 이러한 일에 이 사람들의 포커스는 뭐예요? 자리예요, 자리.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병자 고친 것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안 복음서에 나오는 건데 병자 고친 것도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엇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자리만 보는 거예요. 17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자리만 보는 사람에게 누굴 보게 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5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면 오늘 여기까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박해가 더 심해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우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이들의 안식일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잘못된 법을 세웠어요. 잘못된 시행령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는 항상 이것이 섞여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과 사실.
근데 사실도 잘못 해석해서 모함하는 게 있고, 이 사실이 아닌 것도 끝까지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하십니다. 이 해결의 방법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양문겹 베데스가 근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들, 즉 해결되지 못하는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고,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이 사람들이 나을 수 있으니까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래된 병자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고 낫고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 병자는 무엇이냐면 내가 낫는 방법은 저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할 때 그냥 말씀으로, 창조주의 권능으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대로 돼요.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비난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9장에서 안식일 소경을 뜨게 할 때는 이 사람이 소경인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맨날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위치가 달라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뭐가 걸렸냐면 자리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자리, 안식일을 범한 거, 자기네들이 정한 규례. 자, 마지막 읽어보죠.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심을 선언하나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선언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봅시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본론 가운데 계시 활동의 초창기, 계시 활동의 발전기를 상고하였습니다. 이제 계시 활동의 충돌기를 연구하게 되었어요. 이 충돌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이 충돌기의 말씀을 잘 해석함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메시아성이 드러났고, 사람들이 그를 부른 호칭을 통해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선언하셨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제권과 신적 권위의 선언이나 복음에 대한 순종은 죄와 편견으로 가득한 백성에게 심한 거부감을 일으켰어요. 특히 5, 6장에서는 그 거부감이 어떻게 해서 치명적인 갈등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신적 권리를 보여주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때 이를 믿는 무리가 있었고, 반대로 선언을 불신하는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탄의 개수라고, 사탄의 왕을 힘입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러한 논쟁의 중심이 되는 두 사건이 있었는데, 5장은 유다 베데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한 개인이 일으키신 사건인과 동시에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고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일로 유대인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에요.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대중들에게 양식을 제공한 사건으로, 대중과 관계로 인하여 갈릴리에서 대중의 갈채를 받은 사건이에요. 두 장 모두 심한 논쟁과 갈등을 일으킨 사건에선 동일합니다. 자, 5장의 사건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베데스가의 연못에 가서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시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므로 그 사람의 질병은 죄로 인한 것임을 밝히시고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신 날이 안식이므로 유대인들이 핍박하자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요, 권세는 동등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부활과 심판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계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타당성을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 세례요한의 증거, 아버지의 증언까지 계속해서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번째, 믿지 않고 끝까지 비판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율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위반한 거예요. 율법을 위반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 율법을 어기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어김으로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 이것이 정말 현대 사회에 있지 않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예수를 배척하였으나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상에서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얼마나 증오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오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병은 죄값으로 왔고 죄가 없었다면 질병도 없었어요. 죄에 대한 무관심만큼 미련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9절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죄를 그냥 놔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은 선이 아닌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또 건강을 되찾게 될 때 죄를 좀 더 경계하고 생활 속에서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나 병석에서 한 맹세는 망각해버립니다. 인생사에 일어난 일로 깨우치고 바른 삶을 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환자들 속에서 모두에게 잊혀지고 무시되는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친절과 긍휼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주께서는 언제나 풍성한 것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시며 필요에 따라 공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요.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를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삶 속에서 두려움을 조금 더 느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세 번째, 안식일,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냐면 그날에 일을 하여도 범죄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 정신에 위반되는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범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안식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도 내가 이 사람을 부축해서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 부분 정말 다시 한번 봐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규례, 전통을 지적하면서도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문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베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유대인들과 정반대의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켜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안식일 정신을 거의 잊어버림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안식일 정신이 없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지기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병 나은 자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낫길 원하는 거예요. 나아서 무엇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안식일의 일함을 통해 보여주시려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안식일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한 주 나눠보도록 하자겠는데 오늘 이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복과 거룩함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의를 나타냅니까? 자, 우리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우리 오늘 본문처럼 자리만 보는 거예요. 자리. 돗자리만 보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돗자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안식일 날 네가 뭘 들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계속 너 뭐하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복과 거룩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게 돌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현대의 사태를 좀 봅시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중심 사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너무 경한시 여기고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것도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쪽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먼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나와서 그곳에서 참석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인 연합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는 삶 전체로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우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서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포커스를 둬야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포커스를 두려면 우리가 누구한테 포커스를 둬야 돼요? 예배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오늘 나타난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누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복과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법과 일치된 시행규칙이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고 이들이 자리 들고 가는 거 정지하고, 이들이 뭐한 거 정지하고, 이런 사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 잘못한 사람, 이것은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분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증거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복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일주일을 힘써 일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삶, 예배를 준비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나누며 복과 거룩함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이 우리의 의로 자랑되거나 소유가 되지 않고 오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